구약성경 1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주변 분들하고 한번 밝은 얼굴로 인사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2016년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난주부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단하시는 하나님인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점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떠남, 순종. 특별히 갈대아 우르를 같이 떠났던 데라는 중간 지점 하란에서 머물다가 죽었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렀습니다.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비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설득하시고 부르셔서 하란을 떠나게 하신 것은 이 가나안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계획이 없던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처음부터 가나안이라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가나안이라는 땅에 이르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2장 7절이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감격하여서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로 죽음에 처해 있던 사람들, 죽은 줄도 모르고, 그거야말로 진짜 죽음 아닙니까? 내가 죽은 줄 모르는 거, 그거야말로 진짜 죽음이죠. 죽은 줄도 모르고 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들을 믿음의 세계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 초청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에 발을 들였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구원의 세계에 대해서 드디어 꿈꾸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계속 믿음 생활을 해야지,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지 하는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위기가 닥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위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에 임하는 기근입니다. 오늘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리고 두 번째 위기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기근과 목숨의 위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납니다.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자기 아내 사레를 마치 누이인 양 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아내로 갖다 바칩니다. 그 대가로 재산을 받고 후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는 길에 그것을 거스르고 위협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장애물들이죠. 의외로 험난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한 교인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교회 가는 길이 마치 천리길 같습니다. 교회 오고 싶은데 환경이 도무지 교회를 올 수 없는 환경이다 이거죠. 교회 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신앙생활 하니까 야, 참 모든 게 기쁘고 모든 게 즐겁고 참 모든 게 너무 좋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아직 사실 신앙의 유아적인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다 더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앙의 연단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인 도종환 씨가 노래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어느 책에선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렇게 어른들처럼 걷고 뛰려면은 평균 2000번 넘어진다 이런 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어른처럼 활동을 하려면 평균 2000번 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가만히 누워있기만 하면 어른처럼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000번 정도 넘어지고 나면 이제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위기 장애물은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필연적인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과정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같은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을 연단의 풀무 속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진짜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죠?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 광야에서 뭘 하셨습니까? 초등부 아이들은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기도하셨어요. 금식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네, 정황적으로 맞는 말입니다만은 복음서를 쓴 성경 기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마가복음,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마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다. 누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세례를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 충만함을 입으니까 곧바로 시험의 장소로 몰아내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모든 신자는 신앙의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우리는 때로 그 연단에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던 땅을 떠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 사이의 중간 하란의 시험은 이겼지만 기근의 시험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아내를 왕에게 아내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아내를 통해서 이제 믿음의 자손들을 낳아서 이삭을 낳고 믿음의 자손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바로에게 아내를 넘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애굽왕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다시 되돌려주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가 되돌려집니다. 오늘 마지막 읽은 20절 말씀,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게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바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문장의 주어는 바로입니다마는 바로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불의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의로우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약속의 주체로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죠. 아브라함은 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생명은 부지를 해야지 하면서 참으로 신앙적인 면에서 구차스러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약속을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갈등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그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리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허물어져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죠.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전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해가시라 해서 드리는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은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내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혹 더러워지면 하나님은 씻어내십니다. 우리가 때가 묻으면 하나님 그 때를 벗겨내십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하나님은 치유하시고요, 우리가 슬픔과 절망에 빠져들면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세요. 애굽왕 바로,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가장 강한 자예요. 아브라함, 고향을 떠나서 기근을 피해서 난민이에요. 난민, 아주 초라한 난민입니다. 바로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아브라함이 바로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두려워해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당신의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시오. 어찌하여 그리하였어? 어찌하여 그리하였어? 어찌하여 그리하였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두려워하였어? 이런 말로 들리지 않으세요?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그리도 두려워하였어? 초라한 나그네에 불과한 아브라함 앞에서 바로왕이 쩔쩔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능력이죠. 아브라함의 생애에서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이죠. 그 같은 높은 믿음의 봉우리는 한순간에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봉우리가 아닙니다. 오늘 보듯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수많은 연단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그게 믿어지니까 이제 비로소 아들을 드리기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은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자랑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 쳐들 필요 없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해내신 일이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확신이나 신념, 오직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생각으로 정상적인 사고 활동을 마비시키는 그런 최면수를 기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혹은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좋은 일만 생각하는 그런 정신력을 기르는 게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삶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시련과 연단, 시험, 그 과정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같은 크고 작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의 믿음이 함께 자라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 지금의 위기, 지금의 어려움, 두렵고 떨리고 그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같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내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려는 숙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사건하고 매우 비슷한 사건이 몇백 년 후에 다시 한번 재현돼요.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모세 이야기에서 똑같이 재현이 됩니다. 오늘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모세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 때문에 애굽 왕 바로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모세는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사내면 다 죽여라. 애굽 왕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의 가정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을 구해 주셨어요. 모세와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재산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올라옵니다. 모세도 자기 백성과 함께 가족들과 더불어 가축과 금과 은과 폐물을 가지고 출애굽합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이야기는 모세의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후대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사건 속에서 그대로 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이 사건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이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예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떨려하는, 마음 조려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우리들의 신앙생활, 예수님을 주여 하면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을 이 사건이 가리키고 있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혈통에 의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망하게 할 것 같은 불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들이 애굽의 바로왕처럼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산과 같은 그런 연단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후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의 그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에 대해서 보다 더 결연하고 보다 더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라 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연단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가 이길 만한 아무런 요소가 없습니다. 참으로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결연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에게 기쁨이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어떻게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시렵니까? 많은 믿음의 이 저의 성과물들, 결과물들을 그냥 하나를 만들어서 주님 앞에, 주님 이거 제가 주님을 위해서 다 이루는 결과물들입니다. 받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네, 그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감동적이고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기쁨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연단의 과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받는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으로서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해내신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째로 볼 때, 이 같은 연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믿음의 거봉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만사가 형통해야 한다. 만사가 형통하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신화입니다. 신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체포되시기 전날 밤, 그날 밤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이게 형통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단숨에 예수 믿어서 만사가 형통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여정 속에 시련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작정, 그것을 믿고 믿음 생활을 잘 해다오 하는 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들려주시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엊그제 성공회 신학대학교의 신영복 교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수냐 진보냐 진영 논리를 따지자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시대에 큰 깨우침과 교훈을 주는 시대의 큰 스승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분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적 변화는 그렇게 쉽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장기성과 굴곡성을 생각하면 가시적 성과나 목표 달성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과정 자체를 아름답게 자부심 있게 그 자체를 즐거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오래 버티니까요. 자, 믿음 생활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것은 쉽게 단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의 장기성과 굴곡성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왔네 하는 성과나 목표보다는 믿는 자로서 당하는 순간순간의 연단의 과정들을 어떻게 아름답고 자부심 있게 만들어가는가에 의미를 두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단숨에 신앙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기를 바라시기보다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어지는 크고 작은 신앙적인 연단의 자리, 그곳에서 잘 견뎌주기를 바라시고 잘 견딜 수 있도록 돕고 계시고 잘 견딜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삶과 사랑하며를 통해서 소개했던 박노해 시인의 굽이 돌아가는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발췌를 했습니다. 좀 길어서. 올곧게 뻗은 나무들보다는
휘어 자란 나무가 더 멋있습니다. 똑바로 흘러가는 물줄기보다는 휘어 굽이친 강줄기가 더 정답습니다. 일직선으로 뚫린 빠른 길보다는 산 따라 물 따라 가는 길이 더 아름답습니다. 고든 길 끊어져 길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고든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빛나는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삶에도 역사에도 믿음 생활에도 고비가 있습니다. 이것 없었으면 훨씬 좋겠는데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냇물이 졸졸졸 노래를 부르며 흐르는 이유는 그 밑에 자갈이 있어서 노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슴을 휙 하고 후리며 지나가는 칼날처럼 예리한 시간들, 사건들, 사람들, 정말 너무 아픕니다. 그런 것들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 깊은 사람이 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명심하십시오. 정호승 시인이 말합니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꽃잎 중에서 향내가 제일 진한 꽃잎을 보니까 찢어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일이 여러분을 좀 더 든든한 사람, 여러분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일, 그것이 여러분을 보다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명심하세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된 줄 아세요? 에베레스트 산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되었습니까?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학교 신입생들에게 하는 축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된 줄 아세요? 히말라야 산맥, 세계에서 제일 높은 히말라야 산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혹은 평야에서는 높아봐야 한라산이나 후지산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그 신앙적인 연단, 그것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마침내 믿음의 거봉이 되는,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너의 아들을 나에게 다오 했을 때 제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신앙적인 연단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한 뼘이라도 더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해서 믿으십시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답게 결연하게 믿음의 행보를 멈추지 마시고 단 한 발짝이라도 힘있게 내디디십시오. 그게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입니다.